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27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로 2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경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 있죠.
굴고 정점에 있는 분도 계시고 바닥에 있는 분도 계시고 정점에서 내려가는 분도 있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뭐 이렇게 쭉 플랫하게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가죠. 강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굴곡이 있죠. 아주 좋을 때가 있고 바닥을 칠 때가 있고 하나님 살아 계신가 갸우뚱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에 계신가요?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 졸고 계시지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어떤 포지션이 참 다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행이 끝나고 고생이 끝나고 고난 이후에 축복이 온다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때 이제 인생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만 허락이 다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과신하거나 스스로를 절대 믿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 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환경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에 처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저 나쁜 놈이라고 욕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장에 보면 11장 우리가 지금 11장을 읽는 거죠. 요 앞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암몬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조문하러 갔는데 그 조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알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이 아니라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알고 통으로 된 옷을 갖다 잘라가지고 엉덩이를 보이게 하고 그리고 수염을 잘라버리죠. 수치를 주죠. 그래서 넌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길 때까지 오지 말아라. 그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나의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동한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 1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향해 데리고 나가야 될 그때 다윗이 뭐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고요. 늘 하나님께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있지 말아야 됩니까? 죄 짓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께 우리가 피할 길을 주사. 내 자녀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과 사고는 그 자리에 있고 없고의 차이지 그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 그건 다 떠나서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아파트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버스 지나가는데 벽이 무너져가 그 버스를 친 적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과 사고를 당한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가요? 거기에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아주 벌을 내리셨다. 예전에 KTX가 어떤 그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신학 그 교를 다닐 때죠. 그러니까 꽤 오래 전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어머니가 그 차를 타기로 했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 다음 차를 타게 돼서 참 감사하다. 저게 감사할 일인가? 감사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죽고 내가 안 죽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던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런 의미로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 자리에 있고 없고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포지션 중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도 탁 일어났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갈까 했는데 내 설교잖아요.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푹 씻고 이제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없고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주님, 제가 늘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리고 피해야 할 곳은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어야 될 곳은 있고 피할 곳은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죄 짓는 곳에서는 있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는 빨리 벗어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험담할 때 같이 부안해동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분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있어야 될 곳은 부하들을 이끌고 사기를 독려하고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는 전장에 나가지 않고 자신이 있지 않아야 될 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와 어떤 그 인격적으로 보면은 많이 닮은 모습도 있고 실수하는 모습도 있지만 훌륭한 사람인 건 분명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 동안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이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라고 하는 분별력이 있었고, 그 순간에도 원수를 죽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의 시선이 사울에게 꽂힌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주시다 하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타자들 보면, 야구하는 타자들 보면 선구안이 좋다 그러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커브인지 슬라이더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을 선구안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구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근데 다윗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그의 시선은 어떻게 됐죠?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바른 시선을 갖게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가 있어야 될 곳은 부하들과 함께 전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그리고 주변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결정짓는 그 순간에 그는 가지 않고 그가 왕궁에 남아있을 때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느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어느 부인이 늘 이제 백화점만 가면 이게 쇼핑을 하니까 맨날 남편하고 이게 사이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혹하지 않게 저에게 절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지 않아야 될 것을 꼭 안 사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날 딱 갔는데 이 목걸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죠. 주님 안 됩니다 그랬는데 덥석 사가지고 온 거네. 그래서 남편이 보니까 남편이 딱 보니까 이게 비싼 거니까 왜 이걸 또 샀냐고, 그걸 사지 말지 그걸 왜 꼭 또 샀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안 사야 될 것도 아는데 마귀가 계속 속삭이더라고. 앞에서 봐도 아름답소. 앞에서 봐도 아름답소.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보니까 아름답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걸 참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앞에서 보니까 아름답다라는 말 계속 내가 듣고 안 된다 그랬더니 옆에서 와가지고 옆에서 봐도 아름답소. 그러니까 그걸 샀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유혹하는 말에 우리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늘 넘어지죠. 눈에 보는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앞에서 봐도 아름답다. 앞에서 보니까 넘어가자. 옆에서 보니까 아름답다. 뒤에서 봐도 아름답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덥석 사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 롯데 월드몰을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에비뉴엘관인가 거기 명품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이제 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좀 뭐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취향이 안 맞다. 응?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취향이 이게 아니다. 응? 난 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좋다. 아시죠? 누워 있는 거 뭔지 아시죠? 매대 누워 있는 거, 세워져 있는 거 말고 누워져 있는 거, 좀 묵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3년산 뭐 이런 거. 이게 농담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쁘죠. 그리고 보니까 명품관은 아무나 떼거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을 세웠다가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들여보내더라. 나하고 안 맞다. 쑥 들어갔다 쑥 싸워야지 뭘 기다렸다고 하냐.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보면은 누가 봐도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아닌 곳에 있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하나 하지 말라고 하면 999개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에 꽂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질 수 없는 것은 부하의 와이프는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죠?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늘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시선을 두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첫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조건 말고 내가 남들은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냐고. 내 팔자가 너무 기구하다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무언가가 조금 더 결핍되어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그게 바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붙들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비록 그때는 고달플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계획대로 다 되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계획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딱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계속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는 커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컵 하나 훔친 죄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이겁니다. 그 여인을 딱 알아봤더니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아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장군 37명의 장군들을 보내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였어요. 우리아는 뭡니까? 이방인. 율법을 갖지 않았던 이방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당신 알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취해도 이 사람은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하죠.
취하고 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생리를 하는 거예요. 생리는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냐? 더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리할 동안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왜? 그 여인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윗이 기다려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자, 내가 갑자기 마음이 넘어갈 수 있어서 혹했어.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 근데 생리하는 기간이야. 그러면 그래, 안 되는구나.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거예요. 다윗이 정말 악할 만큼 악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옷자락을 베고도 가슴 점여했던 그 다윗이 이 죄를 짓는 것 앞에서는 철저한 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내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게 됐을 때 늘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를 죽이죠.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제 취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니까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다가 술을 먹여서 집에 보내서 잠자리를 하게 하는데 우리아가 안 들어가요. 아니, 내주 왕과 모든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먹고 아내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안 자는 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맨 적진 맨 앞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고. 근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요? 우리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 요압에게 전장으로 갈 때 다윗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를 죽이라는 그런 편지를 스스로 들고 간다. 이건 그만큼 다윗이 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죠. 선악과를 늘 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같아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죠. 끊임없이 자신이 탐하지 않아야 될 것을 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초를 보내고 있죠. 연초를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지금 자주 머무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연초에 들어가면서 이제 책을 좀 본다고 이제 딱 들어가면은 집에 가면은 핸드폰을 자꾸 이제 보게 되니까 TV를 보게 되고 이러니까 올 연초에는 그래 책을 좀 보자 그래서 어제까지는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어제는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느슨해지면서 그냥 느슨해지는 그 순간에 제가 뭘 보냐면 유튜브 이제 재밌는 예능 이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좀 한 30분 정도를 보는 거예요. 설거지를 좀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시간을 뺏기고 마음도 뺏기더라고요. 그럼 멍해지잖아요. 사실은 멍해져요.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딱 차리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과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주님을 쳐다볼 수 있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시선과 여러분의 그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다음 장에 그가 했던 결과들을 어떻게 책임지게 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거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에 누구도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살아오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대단히 선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내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고 뭔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지, 우리는 늘 법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법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있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수많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토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볼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취할 것들만 취할 수 있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곤경에 처하고 그리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곧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변의 것들 바라보며 노심초사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